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시는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인데요. 그 중에 4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었지요. 그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었지요. 만약 당신이 잘 되면, 여기서 나가게 되면,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이 부탁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 4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을 해석해 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서 복직이 되었으니 요셉은 어쩌면 이제 나는 나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자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대단히 높은 고위직 간부였습니다.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사람이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고 나가면 꺼내주겠다 약속했으니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 이제 곧 나가게 되겠다. 그런 기대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관원장의 부름을 기다렸겠죠. 하지만 2년 동안 아무런 부름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죠. 사람의 생각으로 기대했던 모든 마음이 무너질 수 있을 만한 기간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바라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그 관원장에게만 매달리고 관원장의 말만 기다렸다면 그 관원장의 행함을 기대했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은 그 2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 어떻게 기다렸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서서 말하는 이 본문들을 보면 전혀 실망했다거나 지쳐있거나 어려워했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평안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갈 것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단순히
사람인 관원장의 손길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손길을 기다렸다면 끝없는 허탈함과 계속되는 원망에 사로잡혀서 좌절 속에 기다리는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날들이었겠죠. 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기다렸다면 허탈함과 원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2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데 비슷한 꿈을 2번이나 연달아 꾸게 하십니다. 첫 번째 꿈은 살진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먹어버리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한번 꿈을 꾸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되면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한 번 꿈을 꾸고 깨어난 후에 다시 바로 잠들었다, 이렇게 원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잠들어서 첫 번째 꾼 꿈과 비슷한 꿈을 또 꾼 것이죠. 여러분께서 한번 바로왕이라고,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꿈을 연달아 2번 꾸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꿈이 아니야, 뭔가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도 그랬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주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애굽에 존재하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저명한 사람들을 다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이 공부한 학자들, 저명한 사람들도 해석을 못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 사람, 그것도 나이가 많지 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지금 왕이 한낱 노예 청년 요셉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과연 누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일입니까? 아니면 바로왕이 스스로 한 일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까맣게 잊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억울하거나 좌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이 감옥에서 꺼내실 것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40장에서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8절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고 그 해석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꺼내 주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그 2년의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의 손길,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세상의 것들을 혹시 기다리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뎌야 할 때도 있겠지요. 그때에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묵상하는 분들과 좋은 나눔이 온라인 상에서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댓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세상을 의지할 때에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운 과정 가운데를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그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